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와 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이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의 기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그 17장에 보면 세 가지 기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복음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이 복음을 위하여 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려고 오셨다. 그래서 그것을 잘 정말 영화롭게 해달라고, 내가 십자가 지고 부활하실 것을 정말 영화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이 복음이라는 것이 아주 편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할 그 두 번째로는 그 복음을 전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11절부터 쭉 있는 얘기입니다. 9절부터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0절에서부터 내가 비옵는 것은 사람들을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 그래서 이 전도를 위해서 정말 앞으로 일어날 구원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 기도 세 가지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은 분명히 우리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참 뭐 조그만 물건을 하나 사러 가가지고요. 애기 아빠 8살 아이를 둔 그 애기 아빠 쌍둥이 아이를 둔 애기 아빠를 이렇게 만나게 돼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 무슨 처제 남편인지 처형인지 누군지 미국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다고. 근데 자기는 교회도 못 나가고 교회 나가본 적이 별로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진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복음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 복음을 안다. 이게 참 그는 사람의 힘으로는 알 수 없는 거죠.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능력으로 복음을 알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하나님의 씨가 당신에게 숨겨져 있다. 이렇게 확신을 주고서 이렇게 왔습니다만은 이 복음이 딱 이해되어지고 이 복음이 이렇게 복음을 알게 되면요 자동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전도가 참 중요하구나. 이게 보여집니다. 복음을 내가 이해한 만큼 전도를 하는 게 보여집니다. 이 전도를 보여지는데 이 복음 가지고 이 전도를 하려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메시지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메시지에 따라서 하나님이 영접할 사람은 영접한 사람을 붙이고
또 양육해야 될 사람은 양육할 이 메시지가 있으면은 하나님이 양육할 사람을 붙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주 이 메시지가요, 진짜 이렇게 메시지 안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복음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요, 진짜 인간의 진짜 문제가 뭐겠습니까? 그 친구한테요, 진짜 인간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대뜸 말하는 게 욕심이다. 욕심 때문에 이렇게 모든 문제들이 오고 참 어렵다, 그러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욕심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죄 때문에 그렇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죠.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우리가 진짜 잘 봐야 되겠죠. 정말 그 인간의 진짜 문제가 뭐겠습니까? 이게 돈 문제겠습니까? 인간의 진짜 문제가 뭐냐? 성경은요, 인간의 진짜 문제가 뭐냐? 근본 문제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목사님 또 잘 아는 얘기를 또 왜 하십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 28절, 요게 인간의 아주 근본이죠. 근본. 인간은 근본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근본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만 행복하고요, 하나님 만나야만 힘을 얻고 하나님 만나야만 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인간의 근본이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 근본 문제라는 것은 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는 얘기죠. 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거는요, 이제 죄인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나 죄 진 것도 없는데 왜 날 보고 죄졌다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은 곧 그 말이 우리가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곧 내가 사단에게 잡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같은 말입니다. 이게 같은 말인데 요걸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바로 근본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났다는 말은 내가 죄에 잡혔다는 얘기고요, 죄에 잡혔다는 얘기는 사단에게 잡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근본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이 근본 문제가 요게 하나님을 떠난 게, 그게 이제 죄인이요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된 거죠.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 모르는 것, 그게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요 문제 때문에 6가지의 그 삶의 문제로 이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근본 문제가 아담 때부터 이게 계속 아담의 자손들에게 이 6가지가 그대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 첫 번째가 요한복음 8장 44절이죠. 너희는 이 완전히 영적인 소속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그렇죠? 살인자요, 거짓말쟁이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제 것으로 만든다. 그래서 거짓말쟁이래요. 그래서 인간을요, 전체를 태어났을 때부터 완전히 처음 아담과 하와 때부터 완전히 속여서 인간을 완전히 속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영적인 것을 완전히 눈을 감게 하고 육신적인 눈만 딱 뜨게 했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속으로 딱 끌고 갑니다.
알고 보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인생을 딱 끌고 가요. 근데 끌고 가는 방법이 뭐냐? 여기 마음에 원하는 것, 그거 잡고서 딱 인생을 끌고 가요. 또 세상 풍속을, 그래서 마음에 원하는 것 딱 잡고 끌고 갑니다. 그래서 내 돈 뺏어가는 사람 제일 싫어하고요. 사람들이 돈 위해서 살고 정말 좋은 집을 위해서 살고 이것 때문에 모든 고통들이 와요. 이게 근본 문제가 이렇게 아주 이 영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정말 여러분 돈 벌면 행복합니까? 잠깐 행복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돈 벌면 행복이 없다는 그 증거가 뭐냐? 돈 있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잖아요. 돈 많다고 행복하냐고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돈을 몇천억씩 가지고 있어도 그거 조금 더 가지려고 하다가 정말 낭패를 보는 이런 실패하는 그런 인생들을 참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인생이요, 자꾸 이 근본 문제가 자꾸 파고 들어가죠.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이 근본 문제가 우상 숭배에 자꾸 빠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서 이 하나님이 아닌 그 가짜 다른 신을 섬기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그게 참 우리가 이 탐심이라든지 다른 신들을, 가짜 하나님을 자꾸 믿게 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이제 뭐 제사라든지 뭐 나름대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들을 섬깁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산신이든지 그 뭐 어떤 사당이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놓고요, 이 자꾸 이 상태가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영적인 상태가 일로 자꾸 6가지 자꾸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딱 자꾸 끌려다니고요, 우상 숭배하는 상태로 자꾸 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자꾸 지게 되죠. 여러분 착한 사람일수록 더 잡힙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착한 사람이요, 그 상처를 많이 받아요. 마음 착한 사람은. 그래서 그래도 막 말하고 그러는 사람이 차라리 나아요. 이 영적으로 보면요, 마음 착해가지고 다 꾹꾹 참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좋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참 저 사람 좋죠. 근데 혼자 본인은요, 마음의 상처가 어마어마하게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자꾸 지게 돼요. 그래서 불신자들은요, 자꾸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근본 문제가 자꾸, 그러니까 염려, 근심이 떠나지를 않아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뭐냐? 이 근본 문제가 영적인 소속으로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이 근본 문제가 우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근본 문제가 마음과 생각 속에 자꾸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으니까 뭐느냐, 모든 게 다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이 떠나질 않고 계속해서 옵니다. 그러니까 뭐냐, 늘 생각하는 게 남 탓을 자꾸 합니다. 그냥 환경 탓을 하고 뭐 누구 탓을 자꾸 이렇게 하죠. 사람 탓을 하고 자꾸 이런 핑계들을 이렇게 자꾸 타죠. 그러니까 결국은요, 정말 염려 근심이 자꾸 오니까 살기가 싫어요. 사람 사는 게 진짜 막 그 아침에 눈 뜨면은 상쾌하고 뭐 오늘을 뭐 기대되고 이런 게 없이 진짜 삶이 무의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더 어려울 수밖에 없죠. 정말 이 복음 듣고 진짜 어느 날 눈이 열리는 거잖아요. 복음 듣고 나니까 내가 여기에 있었구나, 우리가 여기에 있구나. 거기다가 그 정도가 아니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이
자꾸 병이 오는 거죠. 육신적인 이름 모를 병이 자꾸 옵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늘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이 오니까 이게 자동적으로 이게 육신적으로 따라오죠. 육신이 자꾸 병이 자꾸 옵니다. 약한 곳으로부터 자꾸 드러나죠. 그게 이제 부모로부터 이 가족 가문으로부터 그런 것들이 이어받습니다. 그런데 그 성격이나 기질이나 이런 것들이 다 부모님들과 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 육신적인 것도요, 그런 병이나 이런 것들도요, 그거 그대로 이렇게 체질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들이 이렇게 옵니다. 사마리아 성에 중풍병자, 안진뱅이, 여러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리스도를 일심으로 들었더니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이 병들이 거기에서 치유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이런 병이 특별한 병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보고 말고 성령 충만 받으면요, 이 모든 거의 질병에서요 거의 해방되는 것을 보게 돼요. 아무리 질병 가지고 있어도요,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그러면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자꾸 생긴다니까요.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이 근본 문제가 육신의 문제로 드러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육신의 병을 가지고 자꾸 약 먹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약을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부터 해결받으라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니까 길을 다 잃어버리고 방향을 다 잃어버리고 살잖아요. 어디로 가는지 뭐 해야 되는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방향을 전부 다 잃어버렸습니다. 결국은요, 내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이게 후대에게요, 이걸 또 물려주고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겠죠.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 요 세 직분을 가지고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려고 요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그렇죠? 우리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까지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완전히 해방돼,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길을 주신 거죠. 사단 이길 수 없습니다. 전부 종로로 답니다. 그런데 사단에게서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주신 게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발견을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발견하고 진짜 그리스도 안에 주신 축복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끝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다 주셨기 때문에 나는 다 받았습니다. 그렇죠? 이미 받았죠. 근데 여러분 생각 속에 하나 의문이 생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 끝냈고 다 주셨는데
나는 다 안 받았어. 그렇죠. 나는 다 안 받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받을 게 많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나는 다, 그리스도는 다 끝내는데,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전부 다 싹 다 끝내는데, 그리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는 부족한 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부족하게 생각하고 있는 내가 그게 어디서 온 거냐 이거죠. 그게 우리가 구원받기도 전에 이미 딱 각인시켜 놓은 겁니다. 이게 우리 속에요, 딱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보다 내가 이렇게 딱 각인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입장, 내 생각, 내 경험, 이런 것이 앞장섭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내 계획, 이런 게 늘 앞장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3장에서부터 우리 인간에게요, 계속 요 근본 문제가 요 삶에 들어가 가지고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게 각인 뿌리 시켜 체질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꾸 인생들이 자꾸 속을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 거기에 자꾸 끌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이거는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이게 절대로 안 보여집니다.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요, 성령이 역사하면요, 내가 진짜 여기에 있구나, 이게 보여집니다. 내가 여기에 있죠. 우리는 완전하게 전부 다 모든 것을 전부 다 받았는데, 생각과 마음이요, 여기에 철저하게 여기에 딱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물질과 하나님 없는 성공, 이게 딱 들어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러죠. 제자들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어떻게 해요? 함께 하고, 또 전도도 하며, 또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여러분, 이 귀신이 뭐겠습니까? 귀신이 뭐가 보입니까? 아니, 내게 귀신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죠. 그렇죠. 아니, 내게 진짜 귀신과, 아니, 귀신이 어떻게 여기 역사하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은요, 예수를 가룟 유다가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줬어요. 여러분, 진짜 나는 이게 진짜 내 속에 진짜 내 마음과 생각이 이게 귀신의 놀이터가 될 수가 있구나. 이거 내가 복음 모르면은 진짜 귀신의 놀이터가 돼요. 교회 다닌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귀신의 놀이터가 될 수가 있다니까요. 어디에 있을 때, 내가 내 마음과 생각이 여기에 있을 때 그게 귀신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거 복음 깨달으면, 이 복음 깨달으면서요, 이게 진짜 내가 이 속에 있으니 늘 이게 안 믿어지는 겁니다. 이 속에 있으니 사실은요, 진짜 이 귀신이 생각을 집어넣는 거잖아요. 무슨 생각 집어넣겠습니까? 그리스도는 다 끝났다는데, 나는 더 받을 게 없다는데 받을 게 있는 거예요. 자꾸 나는. 그게 귀신의 생각이라는 게, 이게 우리가 발견이 되느냐 말이에요. 이게 귀신의 생각이라. 그래, 여러분이 왜 다 끝냈다는데 나는 안 되지 하는 그 생각이, 그게 뿌리가 어디예요? 그 뿌리가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나온 생각 속에 있으니 그 시간은 사단이 나를 딱 잡는 시간이죠. 그래서 큰 병이 들잖아요. 암이 걸리든지 그러면은
암이 들려가지고 죽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거기에 딱 잡혀버린다니까요. 그 암이라는 생각에 나는 이제 죽는구나 이 생각이 딱 잡으니까요, 그때부터 온몸이요 모든 힘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완전히 다 소진돼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암이 막 더 크게 그냥 금방 확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데도 지지 말라는 거죠. 우리 진짜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은 그런데도 지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로 주신 그리스도를 붙잡고요 자꾸 힘을 얻는 거죠. 그 여러분이 자꾸 이름도 없이 이렇게 아프고 그러시는 분들은요 생각 좀 바꾸세요. 이게 참 나는 아프다, 나는 아플 것이야, 늘 미리 아프지도 않은 걸 아플 것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싹 다 버리시고요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모든 것을 다 주셨고요 모든 것을 전부 다 끝냈습니다. 여러분이 끝을 내야 돼요. 내가 생각이요 내 마음과 생각에 끝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요 여러분이 진짜 이렇게 끝을 내면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이게 그리스도로 끝을 내면은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죠.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은요 세상 임금이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는요 사단이 쫓겨나가는 겁니다. 세상 임금이 쫓겨나가죠.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단이요 이 세상을 싹 다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신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신이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하나를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참 희한하죠. 다른 거 다 잘 깨달았습니다. 성경 보면서요 다른 건 잘합니다. 근데 한 가지를 딱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가 많았습니까? 솔로몬 지혜는 모든 왕들이 그 솔로몬의 지혜를 얻으려고 다 왔잖아요. 근데 솔로몬의 영적 상태는 어땠는지 아십니까? 지혜가 그렇게 많은데도 진짜 솔로몬의 후궁이 몇 명이야? 1000명 아닙니까? 1000명이요 각 나라에서 전부 다 그 공주들을 전부 다 솔로몬에게 보냈다니까요. 왜? 그 나라하고 뭔가 연관을 짓고 싶어 가지고요. 아니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지혜가 없습니까? 솔로몬이 뭐가 없습니까? 지식이 없습니까? 가진 게 없습니까? 다 있거든요. 그러면 그 후궁들을 데려다 놓고 영접을 다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영접 다 시키고 그들도 다 붙잡고 저녁마다 양육하고 그들 데리고서 양육하고 그러면 세계보고 막 금방 됐겠죠. 안 그래요? 다 왔는데요. 참 이게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니까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요 다 와 있는데도 그냥 다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후궁들이 전부 다 1000명이 와가지고요 전부 우상들을 다 하나씩 메고서 온 거죠. 그래가지고 산에요 전부 다 산당마다 전부 다 산당 지어놓고요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전부 다 그 사람들이 자기의 신에게 전부 다 빌고 있어요. 그러니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 사단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쪼개지고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해 버리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이 세상신이요 세상 임금 이게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와서 알려줘야 돼요. 다 몰라요. 이거는 완전히 세상에 싹 잡혔다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그 요한복음 8장 44절에 전부 싹 다 접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는요, 그리스도가 역사하면은요, 이게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사단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사단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29절에 보면은 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서 귀신이 쫓겨나가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진짜 이렇게 우리가 이 전도하기 이전에요, 이런 것들이 이게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게 진짜 편집돼야 돼요. 뺄 것은 빼고, 그렇죠? 넣을 것들은 넣고요. 딱 인생이 이게 그리스도로 딱 편집돼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이 임하죠. 이 성령 충만이 임하면은 권능을 받습니다.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이 권능을 받죠. 그러면은 권능이 있기 때문에 뭐하냐? 증거가 분명히 옵니다. 개인에게도 증거가 오고요, 우리의 삶에도 분명히 증거가 옵니다. 그러면 그 증거를 가지고 증인이 되어지는 거죠. 왜 이렇게 썼지? 결론부터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우리가요, 이제 24시의 기도를 우리가 이제 좀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지만은요, 현장이 보이고요, 이게 보여지죠. 현장이 보이는 만큼요, 우리가 24시 이렇게 되어집니다. 24시는 이 기도 제목이 가장 중요하죠. 이 기도 제목이. 그래서 우리는 237 237개 나라 세계복음화죠. 그들을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우는 이런 축복을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죠. 그리고 우리는요, 인천 복음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적인 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성경적인 전도를 하는 데가 이제 이게 경인 RUTC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셔야 되겠고요. 우리 지역 다락방과 전도 다락방 되어질 수 있도록요,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요, 우리에게
예, 하나님이 오력을 주십니다. 꼭 오력 붙잡고요. 이게 성령 충만 주시죠. 그러면 자꾸 이렇게 힘이 생깁니다. 힘 생기는 만큼요, 이렇게 자꾸 지혜가 생겨요. 말씀이 자꾸 깨달아집니다.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만큼 자꾸 영역과 지력과 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자꾸 생기죠. 건강도 주시고요. 이게 자꾸 이렇게 힘이 생기고요. 경제에도 하나님의 증거들이 나타나고요. 제자들이 자꾸 세워지는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걸 이게 1번이고요. 내가 이게 2번이고 이게 3번인데 이렇게 1, 2, 3번 그렇게 알아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꼭 붙잡고요. 우리가 정말 꼭 붙잡고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꼭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인생이 정말 불신자 상태에 있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근본을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성령 충만의 비밀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기도 정말 이 복음을 위한 기도, 또 제자를 위한 기도, 또 전 복음 운동 제자를 위해 전도를 위한 기도, 저희들이 정말 함께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